창세기 12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조카와 롯이 이제 하란에서 떠나 그리고 모든 소유를 얻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도착했다. 그렇게 5절에서 마무리를 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경에 차소들이 잘 넘어왔다. 그런 이야기고 차소를 넘어오는데 도움이 된 게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것들이 도움을 준 거예요. 아내라는 사람, 롯이라는 사람, 또 소유물들이 전부 다 뭘 제공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잘 마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런 여정을 잘 안내해주는 교과서도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그걸 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6절로 이제 넘어오면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나무에 이르니 그래요. 아까 무슨 성경이라고 했죠? 공동번역. 네, 공동번역에서는 성소라고 번역을 한대요. 모래 상수나무를.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하시면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모래상수리 나무가 딱 있으면 그냥 성경에서는 전부 제단을 쌓는 장소고, 그럼 성경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고대 근동 문화 자체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가 앞으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는 제가 성구사전을 찾아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구사전에서 세겜을 딱 치면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펼쳐진 사건들이 다 나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겜이 얼마나 성경에서 많이 써먹는 장소인지를 알아요. 그리고 신약에서 세겜이 어디로 등장하는지 찾아보셨어요? 세겜. 찾아봤네. 신약에서 어디로 나와 이 세겜이? 모르죠? 이게 짐을 넣는 곳이거든요. 응. 그러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한테 그건 어저께 다 얘기했고. 했어요. 예. 그러니까 꼭 찾아내야 돼요. 왜냐하면 세겜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이제 짐작을 했잖아요. 어디라고? 베델 아니면은 성경에서. 베델에서 좀 여기 베델 장소가 나오니까 베델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 수가성 여인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운물이 있는 곳이 이 세겜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그게 맞는지 확인만 하라고, 확인만. 저도 이제 오늘 가면 이제 확인을 할 거예요. 제가 확인 사격 한번 할게요. 노트북을 켜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일단, 예루살렘 북쪽으로 62km 지점이니까 아마 그리심산과 에발산 골짜기 사이에 위치했대요. 그러니까 요 위치가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나타나는 장소예요. 요 장소가. 요단강을 탁 지나가면은. 건너가면은, 그래서 지나가자마자 하는 일이 뭐예요? 양쪽 산에다가 세워놓고서 6집바 세워놓고 낭독하잖아요. 저주와 축복을 선포하잖아요. 여호수아가. 그 장면의 장소가 바로 중심지가 세겜이에요. 그리고 이 세겜은 요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돼 있고, 이제 그런 걸 우리가 좀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62km 지점이니까 뭐 멀면 멀고 지금으로 보면 1시간 거리죠. 자동차로 이동하면은. 하루길이 좀 더 되네요. 만약에 걸어가면 하루 반나절 길이 되네. 60km면은 보통 행진해서 가면은 40km니까 하루에 걸어가면은 잘 걸어가면 40km, 못 걸어가면 20km. 이틀 길이도 되네.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가 뭐 뜻대로 보면 어깨, 지는 신체 부위, 뭐 예루살렘의 북쪽에 62km 지점에 차지하고 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딱 건너자마자 통과돼서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를 이제 알게 되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상당히 위치가 좋은 위치에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세겜이. 그래서 야곱이 돈 주고 사는 땅이 여기고, 디나 사건도 여기서 일어나고, 하여튼 큼직큼직한 사건은 다 세겜에서 일어나요. 큼직큼직한 사건들이.
그래서 그게 뭔지만 아셔도, 그리고 이 세겜은 결국은 그냥 율법의 성전, 첫 번째 성전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서는요. 그래서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자, 세겜에 도착했는데 그도 신이 나타나고 야 너 그들 가라 해서 갔는데 아무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는 거야. 약간 좀 실망이 있겠죠. 그때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실망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 사람들이 있네. 거기에 세겜 사람들이 벌써 있는 거야. 자기들 다 차지하고. 네, 자기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객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예수가 왔을 때 자기를 다 차지한 것들이 뭐예요? 누구예요? 선민 이스라엘이잖아요. 선민 이스라엘이 율법을 가지고 다 차지를 하고 있다니까.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이 환경이. 이 환경이. 그러니까 이 환경이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타나는 7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의 성격은 우리가 이미 정의를 내렸어요. 땅은 어떤 땅이라 했어요?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고, 땅은 사람을 설명한다 그랬어요. 여자의 모습을 설명하고 결국 율법이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라고, 땅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이 결국 뭘로 바뀌어요? 또 스타우스가 세워지게 되면 땅은 만약 정복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면은 혼돈과 공허가 뭘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그 반대 용어가 될 거 아니에요. 혼돈과 공허가. 그러면 여자가 남자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된 모습이잖아요. 그런 게 지금 요한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타난 이유는 바로 내가 너 이 땅 요렇게 바꿔줄게. 그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성경 읽기에서. 내가 이 땅을 차지해 줄게.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내가 스타로스에 달려가지고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게. 그러면 그 땅은 같은 땅이 아니라는 거죠. 새하늘 새 땅이. 예, 새하늘과 새 땅을 주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메시지가 지금. 그러니까 이 7절의 메시지는 여호와가 약속을 하는 거야. 뭐라고? 내가 너 이 땅 지금 세겜이라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거 다 너 줄 거야. 이 말은 표피적인 성경 읽기를 내가 뭘로 바꿔줘? 진리를 읽게끔 내가 해줄게. 그런 이야기하고 똑같다는 게 지금 이 구조가 7절에서 말하는 게. 그러면 뭐 7절은 이제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다 그래요.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뭐 하는 곳이에요? 제단을 쌓는 곳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최초로 제단 쌓은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앞에서는 노아도 되고 더 지나가면 어디죠? 가인도 되죠. 그 다음 또 어디로 가요? 가죽옷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요 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림들이. 그래가지고 그럼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는 지금 옷에 대한 가죽옷 이야기,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이야기, 또 노아가 제단을 쌓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이 단어에는. 그거 뒤로 가게 되면 이제 아브라함이 뭐예요? 진짜 언약을 15장에서 맺잖아요. 그래서 준비하잖아요. 전부 다. 재물들을 다 쪼개놓고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재물의 최종적인 모습은 누구예요? 이삭이잖아요. 그쵸? 이삭이 드려지려고 할 때에 야, 이삭도 가짜야.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여호와 이레가 있어. 욜로 와야 돼 라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러면 요 단계까지만 가면은
제사가 뭔지 아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게 뭔지. 그러면 제단을 쌓는 건 영단번밖에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성경의 모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고 모든 제사는 다 어디로 가야 된다? 영단번으로 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오게 돼 있다는 이 제단 이야기는, 성경에서의 제단은. 성경은 그걸 영단번이라고 한마디로 끝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하면 안 된다 그래요. 이거 끝났기 때문에. 이 모형은 끝났다. 이걸 더 하면 안 돼라고 폐지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폐하였다는 말은 율법도 자기 역할이 끝났다 그 얘기거든요. 율법도. 왜냐? 여러분들이 알겠지만 법적으로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게 되면 그 죄를 안 사람들이 어떻게 해?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 죄를 전가시켜서 제사장 앞으로 가져가면은 제사장이 목을 따서 죽이잖아요. 같이 죽이잖아요. 네. 그죠? 이 장면이, 그러니까 항상 율법이 있어야만 뭘 알아요? 자기가 제물을 드려야 되는 상황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었네? 확인이 되면은 대신 죽일 놈을 양을 찾든지 뭘 찾든지 자기 소유의 그 부장은 부자의 것, 소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양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비둘기를 드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은 곡물로 드리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만든 이유는 율법이라는 놈을 누구로 튀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율법의 저주를 이미 가르쳐 주는 거죠. 뭐라고? 이 제사밖에 없는 거야. 근데 벌써 노아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이야기가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안에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이 다 들어있는 거고,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이나 노아는 그 내용을 알고서 기록을 한다는,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예배하겠어요? 모르고는 예배 못해요. 모르고는. 예배를 할 수 있도록 말을 줬잖아요. 7절에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아브라함이 선지자냐면은 미리 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항상. 출발할 때도 말을 받았죠. 또 여기서도 도착하니까, 가나안 땅 도착하니까 나타나가지고 말을 줘. 이거 말을 주는 게 뭔지 알면 되는 거예요. 아, 말을 줬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선지자 제도가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런 사람을 선지자라고 할 거야. 그리고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거야. 말을 했는데 이미 창세기에는 선지자 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 그게 뭐냐면 여호와가 나타나서 말을 주면은 그게 선지자야. 왜? 선지자는 먼저 말을 받아야 내놓거든. 그러니까 성경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사람은 선지자예요. 왜? 요 기록된 게 말을 받는 장면이란 말이야. 성경 읽기에서는. 성경 읽기에서는 요 성경책이 하나씩 하나씩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선지자 노릇하네. 그런다고. 성경을 넘기면서 선지자 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하면은 말이 나오기 시작해. 그 사람은 그러면 이제 선지자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옛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 성경이? 거짓 선지자. 새 말을 하면은 참 선지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옛말 그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거짓 선지자가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사용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는 시간이 있다는 거야. 그 시간이 있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자연스럽게 성경이 넘어가면서 참 선지자가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세겜은 옛 것도 담겨 있고 새 것도 담겨 있는 거예요. 세겜이라는. 그래서 만약에 요한복음 4장 수가선 여인이 등장하는 그 땅이 세겜이면은 맞아 떨어진다니까. 맞는 것 같은데 맞아. 내가 학답을 못 하겠어 지금. 확인을 안 해가지고 그 장소 개념을. 맞아. 그래서 한번 쉬는 시간에 찾아봅시다. 찾아보면 나오니까. 그래서 제단을 쌓다는 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이게 길게 가면은 영양분까지 가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 이미 확인이 되고 있다는 게 이 제단 쌓는 게 어떤 건지. 그래서 제단은 언약과 관계되어 있고 그 언약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새로운 인물이 등장. 그래서 이삭
아닌 여호와 이레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삭이 아니고. 그 이제 재물을 알겠죠? 그 재물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재물은. 이삭도 실제가 아니고. 이삭이 가리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게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찾아가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노스상에서 성경 읽기를 잘 하려면 그걸 찾아가는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재단 그러면은 찾아가는 거야. 타타타타타. 왜? 크로노스가 완성이 돼 있으니까 지금 66권으로. 그런 개념에서 우리가 성경 읽기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가 이해가 됐고, 그래서 세겜에서 뭘로 이동을 해요? 자, 베델로 이동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3대, 창세기에 나오는 3대 족장의 행로가 요 단어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베델하고 세겜 안에. 3대 족장이. 3대 족장에게 중요 단어를 꺼집어 오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뭘 꺼집어 와야 돼요? 네? 지명을 꺼집어 오면 되는 거야. 그럼 그 지명 안에는 3대 독장의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베델, 그러면은, 베델의 지은궁은 누구예요? 네? 베델은 지금 야곱이잖아요. 야곱이잖아요. 거기서 뭘 봐요? 사닥다리를 보는 거야. 운명의 사닥다리를. 근데 그걸 요한복음 1장 가면 뭘로 사용해요? 네? 예수가 보여주는 사건을 내가 이것 때문에 왔어. 내가 열어줄 거야.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진짜 열어주는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오면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거기서 꿈을 꾸고 거기서 그 돌 사닥다리를 보고 문이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차서를 가지고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응답이 됐다. 이런 차서들을 알게 되면 베델의 유래를 알게 되고 베델이 가지고 있는 상징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겜 보세요. 세겜이라는 장소는 아주 땅과 밀접하게 연관된 장소잖아요. 그죠? 그런가 하면 베델은 뭐예요? 땅에서 옮겨주기 위한 상징을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요 차서가 지금 넘어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그죠? 네. 제단을 쌓는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 기도한 거예요. 뭐라고? 옮겨달라고. 여기서 옮겨주셔야죠. 차서를 넘겨주셔야죠.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서를 어디로 옮겨져요? 베델로 옮기는 거예요. 베델로. 그래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베델로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집이야. 얼굴을 하나님을 본다니까요. 그러면은 첫 번째 성전, 두 번째 성전까지 온 거에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예수가 뭐라 그래요? 야, 이거 성전 나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가 이 성전 나야. 하나님의 집이 이거야 라고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산을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으로는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자, 여기서 이제 왜 서쪽과 동쪽이 중간에 있는지 알겠죠? 서쪽과 동쪽의 중간이에요.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스타로스가 일어나는 장소잖아요. 저녁이 아침이 되기에는 스타로스가 세워졌듯이 그런 장면이 묘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부터 언급을 해요? 여기서는요? 서쪽을 먼저 말하잖아요. 그죠? 서쪽을. 그리고 동쪽으로 아이라고 얘기해요. 서쪽은 베델, 동쪽은 아이. 그러면은 보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진행되는 거, 신명기가 진행되면서 장소들 지명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쵸? 지명이 신명기 어서 시작이 돼 모압 땅에서 요단강을 등지고 동쪽을 보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서쪽에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말로 옮겨주잖아요. 그게 신명기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건너와가지고 서쪽에서 베델을
아이성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 그러면 이 아이성은 요단강 건너와서 시작되는 성이잖아요. 여리고성 다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지금 봐야 할 게 뭐냐면 이 위치를 지리적으로도 확인을 하고 내 속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동이 됐다는 건 서쪽에서 이걸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 읽기가 어떤 거예요? 자, 성경 읽기가 지금 여기까지 딱 왔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온 거를 서쪽으로 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딜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그럼 아이가 어디예요? 창세기 1장이 아이가 되는 거야. 시작을 한 장소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뭘 가지고 봐야 돼? 베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베델인데 어떤 베델? 중앙에 있는 베델. 양쪽에 중앙에 있는 요 베델을 가지고 볼 때에 이게 보인다는 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성경 읽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기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느 지점 오면은 뒤돌아보라고 가르쳐줘. 요걸 가지고 네가 읽은 양을 새겨 먹어봐봐. 그러면 새겨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내용들이 표피가 진이로 씹어서 새김질하고 그러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요소인지 이제 알겠죠. 새김질을 해가지고 내놓는 장소라니까요. 가나안 땅이. 그 강야하고 다른 곳이죠. 그래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남쪽은 어떤 곳이에요? 가난해지는 거. 강야잖아요. 강야. 예? 마른 땅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의 마른 땅은 시작을 위한 준비의 장소예요. 그래서 그 시작을 어디서 하냐면 애굽에서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시 리바이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장에서 우리가 갈대하고 우리에서 출발해서 어디 하란에 머물렀다가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오는 이야기까지 왔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갈대와 우리를 성경은 어디로 찍어주는 거예요? 애굽으로 찍어주겠다는 거죠. 같은 상징으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 양쪽 상징이 이스라엘을 감싸고 있다. 땅을 감싸고 있다. 가나안 땅을 감싸고 있다고 우리가 봤잖아요. 이미 10장에서. 이런 이치가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죠. 더 정확하게. 내용으로 이제는. 지명을 이제는 앞에서는 민족과 민족으로만 이해를 했는데 여기서는 내용으로 지금 그게 상징화되어 있다는 걸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용이 양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러면 양이 많아지면 읽기가 좋아요? 단축된 게 읽기가 좋아요? 어때요? 많으면 둘 다 살살 있어야 돼. 네? 둘 다 있어야 돼. 둘 다 있어야 되죠. 양이 많으면 또 힘들잖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거는 이제 이렇게 하시면 돼. 이름을 안다는 거는 양을 단축시킨다는 거야. 그 장소가 그거를 단축시켜주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단축된 것을 설명하는 장소가 꼭 나온다는 거야. 사건으로. 성경에서는. 그러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좀 멀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간다고. 근데 그렇게 보지 말고 일단은 그냥 착실하게 크로노스 상에서 어떻게 성경이 해석해 주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면은 성경이 읽어지는 거예요. 그냥 흐름 속에서 일단. 그럼 흐름 속에서 읽어지는 사람은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라는 것을 관점을 알게 되는 게 이 시간이라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구나. 성경에 기록되는 시간, 그 차서를 기록한 게 크로노스구나. 그리고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 크로노스가 완성된 관점에서 완성의 시간을 가지고 현재로 모든 걸 읽어내는 걸 카이로스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시간 개념이. 그러니까 이 시간 개념을 고친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러면 시간이 멈추는 데 가서 종말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이미 시간이 멈췄는데. 완료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시면은, 그래서 남쪽으로 이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도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사람이 있었잖아요. 4장에서. 네. 에노스가 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에노스 앞에 있는 인물들은 성경이 단어를 가져와 가지고 집어넣어 주는 거야. 그럼 아브라함에게 이미 해석이 됐다는 걸 아는 거죠. 에노스가 한 행동을 지금 아브라함이 다 알아먹은 거야. 요 네, 시간을 그렇죠. 통과하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차서가 지금 아주 잘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읽기를 차분하게 하는 사람이 차서가 잘 넘어가는 사람이니까요.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점점 남방으로 옮겨졌다. 그러면 이제 광야 생활이 점점 끝나간다는 걸 보여주고 가나안에 이미 도착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설명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요. 왜? 애굽에 내려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는 어떤 걸 배워야 하면은 기근이 일어나는 걸 배워야 된다니까요. 광야에서. 광야는 마른 땅이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기근이라는 게 두 가지 견해로 볼 수 있다는 게 기근은 왜 일어납니까? 물이 없어. 그렇죠. 물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물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물이 없어진 거예요? 어떤 물이? 엠말이 없어진 거죠. 어떤 물? 율법에. 그렇죠. 율법의 말. 아랫물이 없어지는 장면이라니까 말랐다는 개념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그러면은 아랫물이 말라져. 안 좋은 것만 생각해. 전부 그냥 시험을 보러 자꾸 생각을 해. 근데 어떤 시험이냐면은 율법의 시간이 끝나는 시간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는 시간. 그러면 야고보서가 읽어진다니까요. 야고보가 왜 아브라함을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차선을 잘 넘어가는 과정을 시험이라고 그랬다니까 야고보는. 네. 그래서 믿음에 있으면은 행함이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믿음에서 행함으로 넘어가는 이야기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울이잖아요. 신약에서. 네. 이걸 잘 설명하는 사람이 바울이고 네. 그 뒤에 행함은 야고보부터 시작돼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다 무슨 이야기예요? 사랑의 행함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행함의 이야기. 그러면 행함은 어떤 거냐면은 요 가정을 넘어선 사람들, 율법의 가뭄에 일어나는 사람들, 그리고 새로운 걸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뭐라 그런다? 기근이라는 거. 기근이 일어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정에 들었으면 그러면은 우리가 원래 생각했던 기근의 개념이 좀 바뀌었잖아요. 네. 마른 땅에 도착하면은 네. 이미 바다에서 나온 거야. 창세기 1장에서 봤잖아요.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 소망은? 열매로 간다니까. 열매로. 그럼 이거 가지고 이해를 안 되니까 기근이라는 걸 통해서 어디로 보내요? 애굽으로 가는 거야. 그럼 애굽에서 다시 시작을 해서 뭘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기근이 뭔지도 설명이 되고 기근이 어떻게 끝났고 그리고 열매를 향해서 어떻게 가는가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가는 이야기는 애굽에 가는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선민 이스라엘이 털털털 털려가지고 가뭄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넘어가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렇죠. 그러면 에스겔에서의 마른 뼈가 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에스겔에서의 마른 뼈는 자꾸 나쁜 마른 뼈로만 생각하는 거야. 맞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그 마른 뼈는 율법의 시간이 끝난 마른 뼈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의 시간이 끝난. 그래서 율법이 탈탈 털어먹은 아주 진짜 마른 뼈, 아무것도 가능성이 없는 마른 뼈. 그래서 거기에다가
말을 주는가, 대원을 하는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는 이게 생명 뼈가 붙고 하고 뭐 성령이 침줄이 일어나는 일어나고 기운이 들어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시각이 바뀌는 거야. 마른 뼈 그러면은 혼돈과 공허만 생각했는데 그 혼돈과 공허가 차원이 다른 공허와 혼돈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혼돈과 공허가 어디서 어느 관점으로 보느냐가 100의 시간으로 보느냐, 200의 시간으로 보느냐, 300의 시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니까. 이게. 그러니까 창세기 1장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뛰어넘어야 된다니까, 이게. 100의 시간으로 보면 안 되고, 7 언약으로만 봐서도 안 된다니까요, 이제는. 그러니까 뒤를 돌아보는 게 어떤 건지 아셔야 돼요. 뒤를 돌아보는 거는 책임질의 시간이에요. 씹어 먹은 것들을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쫙 통로를 하나 딱 만들어갖고 그 통로를 걸쳐 나가면은 어떤 게 돼요? 새로운, 그래서 신명기 1장 1절이 통로를 만들어주잖아요.湖를 통과해서 흑백이 분명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글로 나오는 것처럼 그런 글이 나온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게 되고, 그러니까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마른 땅에서 제대로 훈련이 된 거죠. 그럼 강야 생활이 정확하게 보였다니까요, 여기서. 그런 뭐 심판 이런 개념이 심판을 해야 일단 그쵸. 그런 구원이 이루어지죠. 네. 그 율법이 아주 일을 잘한 거죠. 신명기가 말하는 그 율법의 일이. 우리나라 그 전쟁을 겪으면서 사거리 다 없어지니까 새로 세우는 거 비슷하네. 일단 한국은 참 그 고전이 남아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다 파괴. 이제 유럽은 어때요? 신사적인 전쟁을 해가지고 걔네들은 다 남겨놓고 그럼 어느 정도 한계점이 오면 물러나 주잖아요. 이 파괴하지 못하도록. 걔네는 전쟁 여각이 그렇게 돼 있다고. 유적지. 예, 유적지를 보호하는 전쟁을 하거든. 어느 정도 태선이 밀리면은 그냥 넘겨주는 거야. 이건 파괴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거기 숨어 있어. 다 밖에. 그러니까 지금 관광지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게 남았기 때문에. 한국은 어때요? 아주 그냥 초전 박살이 났다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재미나게 해야 된다니까. 규칙을 있어야 되고 지켜야 되고. 다 죽여야 돼. 씨발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근이 일어났다는 게 어떤 건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의 기근은 차선을 넘겨주는 걸로 봐야 돼요. 앞으로 네, 그래야 성경 읽기가. 그래서 선지서에 보면은 기근이 어떤 모습을 일어나요? 전쟁의 그림으로 일어나잖아요. 메뚜기가 찾아오고 곧 해충들이 찾아와가지고 먹는 걸 다 없애버리고 갉아먹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애굽의 재앙하고 똑같다니까요. 애굽의 열재앙이 순차적으로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순차적으로. 그거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애굽의 재앙도 읽어지죠, 그죠? 네.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러면은 십계명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놈이 왜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런 것들이 나열이 되냐면은 그 땅에 있는 그 기근을 일으켜야 되거든요. 땅에 기근을 일으키는 장면이 그 용어예요. 그 용어. 그것들이 계시가 딱 들어오면은 그걸로 탈탈탈 털어먹는다니까. 그래서 안 가르쳐도 간음하지 마라는 말만 딱 들으면 어때요, 인간들이? 스스로 그냥 정결해지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어? 그래서 일부일처제 일부일처제를 가져간다니까 얼마나 미련스러워요.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닌데 그렇다고 일부 다처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십계명이 이렇게 율법이 아니라 하나 인간의 그런 그 하나님의 본성을 건드리는 예, 그런 거죠. 작업을 본성을 자극한다니까요. 그래서 스스로가 신이 된 걸 증명을 하려고 일부 일체절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 나는 깨끗해.
그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성경이 안 읽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십계명 책들이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해석해 놓은 책들이 주석을 보면은 이런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이. 그래서 내려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 위로 내려가니 이는 그 땅이 그 기근이 심하였다. 그러면 이제 이 강야 생활에서 기근이 심한 게 뭔지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들이. 뭐겠어요, 여러분? 발람과 발락을 통해서 예언이 되잖아요. 그 예언이 무슨 말이냐면은 새 땅으로 가는 말을 주는 작업이에요. 발락과 발람의 사건에서 계속 새로운 예언을 하잖아요. 그럼 그 예언이 뭔지 알아야 된다니까. 그게 바로 무슨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게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선지자가 되는 말을 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바알불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 죽는 거야. 남은 세대가 바알불 사건으로. 완벽한 하람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장면하고 똑같아요. 지금요, 이 장면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옮겨지는 거예요? 애굽으로 간다니까요. 애굽. 장소로 옮겨놓는다니까요. 그럼 애굽에 왔다는 거는 어떤 관점을 읽어야 돼요? 이방인 땅에 도착한 거야. 그러면 이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거기에서 어떻게 기근이 일어나는 걸 배웠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들이 역사 속에서 기근을 겪는 시기가 어떤지 알잖아요. 우리는 이미 가나안 땅 들어가자부터 기근이 시작되잖아요. 발람의 말이 그대로 시작이 된다니까요. 기근을 일으킨다니까요. 이게 신명기의 말이 일을 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 일을 시작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선민 이스라엘을 가지고 있는 이 개념이 한편은 되게 강해지면서, 왜? 사람이 뭉치는 경우가 어떻게 뭉쳐지죠? 연대가 생기는 게 험한 일이 생겨야 돼. 외부에 침공이 일어나고 험한 일이 생기면 똘똘똘 뭉친다니까, 결합이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 결합되는 모습은 균열가기가 되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러면은 사도계인 그러면은 똘똘 뭉친 단체가 돼버린 거예요. 결과물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결과물들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러면 이것들이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이것들이 딱 완벽하게 세워지면은 예수가 공격을 하기 시작한다니까 와가지고. 와가지고 기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야. 이것들의 지식을. 이것들의 지식을. 그래서 너희는 선민이 아니라는 말을 예수가 계속 하는 거야. 너희는 사탄의 자식들이야. 이 마귀 새끼들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해가 된다니까요. 왜 이게 깨져야 되는지를. 이 개념이. 그러면 이제 이방인이 된다니까요. 이들이. 그래서 이방인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형적인 이방인을 생각하면 안 되고 민족적 이방인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의 이방인은 선민 이스라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쫓겨나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선민이 되는 거야. 새로운 방. 근데 결국 이방인도 선민이 안 된다니까요. 왜? 성경에서는 땅의 용어 가지고 선민 됐다는 말을 안 해. 땅과 관계된 이 가치를 가지고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것들이 다 상징으로 끝이 나야 된다니까요. 이게 실체가 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이야기에도 마무리가 뭐 여자가 많고 아이가 많이 태어난 걸로 기록을 해주잖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도 보면은 결론이. 예. 그런가 하면 다윗 이야기도 그렇고 솔로몬 이야기도 다 끝이 어때요? 안 좋은 이야기를 끝이나 그러니까 편표적으로 볼 때에 그러면 성경을 읽는 독자들은
왜 이렇게 기록을 하지? 궁금증이 생긴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은 선민의 대표고 선민을 세워나가는 어떤 뿌리인데 이 사람들의 흔적을 성경이 일부러 그냥 지저분하게 만들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표표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은 생각들을 할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래서 각자 답을 가지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 답이 풀리지가 않는 거야. 여태껏 성경 읽기에서는 그 답이. 근데 답이 있다니까요, 그 답이. 뭐예요? 얘네들이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아브라함이 실제가 되면 안 되는 거야. 존경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게, 숭배의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웅이 안 된다는 게 성경은. 왜? 다른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크로노스상에서 이들을 낮춰버린다니까요. 식사발 만들어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는 존재로. 그러면 그것까지는 봐, 사람들이. 그 다음 이야기를 못 찾아가니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크로노스가 그렇게 이미 답을 만들어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지위를 내려가는 걸 보면 뭐라 그래 또? 아브라함이 참지 못하고 인내가 없어가지고 내려갔다가 아브라함을 비판하잖아요. 이 글에서. 근데 그런 글이 아니라는 거야. 이거는 지금 독자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에 온 게 뭔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에 온 게. 그러면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도 똑같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배우려면 어디서 출발을 해야 돼? 애굽에서 출발을 해야 안 되니까요. 가나안 땅이 뭔지. 그래서 모든 성경이 이제 애굽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전부 다. 애굽에서. 그리고 갈대아 우르가 아브라함의 본토였는데 그 본토를 어떻게 해요? 이방인으로 만드는 거야. 이방인의 땅으로 성경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안착을 시켜준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 돌아오는 장면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보여져야 맞는단 말이에요. 그게 선지자들이 외친 목소리란 말이에요. 성전 재건할 때에 그 나타난 선지자들이 그걸 설명한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짓는 성전이 그런 성전이 아니고 새하늘과 새 땅을 짓는 성전의 모습으로 설명이 돼야 돼라고, 이해가 돼야 돼라고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는 게 기근이 뭔지 알겠죠? 좀 정리가 되시죠, 이제?